우리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역은 존재에서 흘러나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역은 자신의 존재에서 흘러나온다인데 이게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주부에 실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에서 빼고 그냥 사역은 존재에서 흘러나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자신의 어떤 존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일본 순사라고 했죠. 그때는 일본 순사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고문을 가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튀어났다고 합니다. 왜죠? 그분 안에는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평안과 기쁨과 이런 희락의 모습들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 물을 마시면 물이 나오죠. 그러나 컵에 다른, 예를 들어서 주스라든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오염된 것을 집어넣으면, 쏟게 되면 오염된 것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존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일 가운데 마치 외치는,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등등,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놓친 채 세상이 만든 그러한 허울 좋은 곳에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바로 전에 앞서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잘 닦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존재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LA에 있는 소중한 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실제로 고구마 전도법으로 평신도일 때도 많은 전도를 했고,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고구마 전도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LA 있을 때 잠깐 출석을 하였고 고구마 전도법 훈련을 받았어요. 고구마 여러분 찔 때 어떻게 되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고구마가 크면 클수록 안에 중심부까지 익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젓가락으로 찔러 봅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에서의 참 찌르는 건 참 중요해요. 찌르는 건 뭘 말하죠? 일단 말을 하라는 겁니다. 텔링이죠. 텔링, 말하는 거.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doing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전도 중요한 거 다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교회 다닌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doing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eing이 필요해요. being은 무엇일까요? 정체성.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정체성,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에 텔링, 말하는 거, doing, 실제로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being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정체성,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하는 텔링, 말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스킬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 복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말 제대로 할지 못해도, 그리고 행동이 좀 느려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텔링과 두잉과 비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 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치 컵에 물을 집어넣고 쏟으면 물이 흘러나오듯 쏙꼭지의 밸브를 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인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존재,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그 예수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사역은 존재에서 흘러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신의 존재, 그의 심령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러분 여러 많은 원근각차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층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급하게 보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야기의 이슈 화제가 항상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그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를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오늘은 좀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사람들은 그를 뭐 엘리야다 아니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 아니냐,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른 제3자가 누구라 뭐라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보낸,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냐? 당신 누구야? Who are you? 당신의 정체성, 당신 누구야?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귀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야, 저 세례 요한이 보니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화끈한 사나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유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고 하면서 진노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줄 아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간접 화법이 아니고요, 직접 화법을 쓰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저도 헷갈리네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실제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당신 엘리야냐라고 물어보죠.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엘리야의 외형이, 아니 세례 요한의 외형이 엘리야랑 너무 비슷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끈을 짊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유단 강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스타일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 엘리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심지어 그는 오늘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그리고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드러낼 때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길 원하죠? 좀 뽐내고 싶은 거,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집안에 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거 누가 먼저 물어봤으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서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어떠죠? 막 드러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반면에 여기 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숨기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나의 아픔, 상처, 나의 핸디캡, 뭔가 감추고 싶은 거. 근데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봤을 때 당신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단번에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이 입지는요 굉장히 좀 굳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괜히 보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번 인지도를 조사해 보니까 단연코 1위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세례 요한은 가만히만 있어도 자신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봅니다. 또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또 질문하기를 21절에서 그러면 당신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야,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보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냐? 그러나 세례 요한의 답변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No! 아니다. 왜? 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로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성경 신명기라는 그 선지자로 생각할 정도로, 심지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역의 열매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드러내며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3절에 그들이 또 물어봅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길에 어그러진 부분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하나의 스피커와 같은, 이런 마이크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세례 요한은 이미 세간의 이슈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놀란 부흥의 역사와 같은 장면이 여러분 연출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들이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신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라고 하며 단지 당신들이 그렇게 궁금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라고 있죠? 그 소리 같은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계속해서 엘리야라고,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장은 4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 절은 5절과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두꺼운 성경이 여러분 마무리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왜 이 말씀으로 끝날까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장장 엘리야가 오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암흑기와 하나님의 침묵과 선지자가 보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하는 사역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이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라고 하며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약속합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을 2번 강조합니다. 너희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정작 본인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별세하실 내용을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들은 오직 저의 말만 들어라. 예수의 말만 들을 것을 3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려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 입 함구하고 이거 1급 비밀이니까 너를 꼭 지켜야 된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때 한 제자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석해 주죠? 엘리야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고 임의로 대우했을 뿐이다. 나도 그렇게 하면 할 것이다.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단지 주의 길을 준비할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왜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주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어요. 천국이 가까웁니다. 그리고 합당한 회개 열매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장 6절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복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무슨 죄 졌어? 어제 몇 월 몇 시에 너 당신 무슨 죄 졌어? 막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일에서 실토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나와서 그냥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완고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땅으로, 마치 스펀지와 같이 메시지를 그냥 흠뻑 빨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역자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너나 회개하라, 뭐 저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러지 않고요, 그 메시지 앞에 그냥 굳꾸라지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의 존재는 어떤가요? 요즘은 심리학적 용어들이 참 난무합니다. 죄라는 용어를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말 밥통에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죄였고, 하나님과의 400년 동안의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생명이 아닌 죽음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깨닫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사실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환영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수녀원에 새로운 신참 수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났나요? 막 이 안에서 그냥 갑갑하게 고리타분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녀분이 밖에서 좀 한가닥 놀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녀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원장님, 제가 너무 지금 바깥쪽에서 놀던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수녀 원장님이요, 권총 한 자루를 주면서 여기에 공포탄이 장전이 되어 있는데 세상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하늘에 대고 한 방씩 쏘십시오. 그럼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한 달쯤 되었나요? 탄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에게 총알을 좀 달라고 원장실에 가니까 안 보입니다. 어디 가셨나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뒷뜰에 가보니까 이 원장님이 기관총을 하늘에다 대고 두두두두두두두 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우리의 이 심령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 이 많은 이들은 자복하며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겸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26절과 27절을 봅니다. 26절, 27절에 자, 앞부분에 보면은 그 온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는 왜 주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당신은 왜 세례를 줍니까? 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있는 그분은 만약에 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신을, 이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말하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실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여러분, 사촌지간에 보면은 뭐 한 달 먼저 태어났네, 2달 먼저 태어났나 해가지고 나보고 형이라고 해라 아니면 언니라고 해라 옥신각신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엄밀히 족보를 따지면 누가 형이죠? 세례 요한이 형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먼저 계신 그이가. 왜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의 사촌동생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그 예수님과 지금 당신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금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메시지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실체가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신발끈을 이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예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밑에 비천한 등급이 주인이 밖에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과 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겸손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낮아지는 자세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님께만 스포트라이트,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참 대신방을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참 식사들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하시죠.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산의 진미라고 합니다. 너무 풍성하게 그냥 음식을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챙기세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런 표현들 하시죠.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 왜 차린 게 없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인데. 또 이제 신방을 간다라고 하면 막 집안 청소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집도 넓고 고급스러운데 청소까지 해놓으니 들어가다가 대리석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정도입니다. 아, 정말 윤기가 막 광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유교권의 문화에서 오래 있던 분들은 꼭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시죠.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화려한 집이 누추한 집이면 제 집은 뭔 집이 될까요? 여러분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유교적 어떤 이런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뭐 이러한 것들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지금 이런 사명 감당합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에 의지하여 소개합니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는 그 사명인 줄로 알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가 진짜 말을 잘 못했을까요? 몰라요.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모든 것을 섭렵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에 있어서 해박했고 실제로 아마 그 왕자로 자라는 데서 필요한 군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던 인물일 겁니다. 그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 80세 노인의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전 말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겸손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참 겸손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반면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10대 초반의 목동 출신의 다윗이 소개가 되죠. 다윗이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진영에 도시락 심부름을 갑니다. 근데 키가 3m에 가까운 거구 골리앗이 하나님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조롱하고 막 모독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 목동의 다윗의 눈에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하여 1대1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외치죠? 아유 골리앗님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지금 사춘기 막 통과한 티네이저거든요. 좀 살살 좀 해주세요 이랬나요? 아니죠. 그냥 변성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겸손한 모습입니까? 형들이 볼 때도 이게 진짜 세상 말로 정말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지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딱 두 사람이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겸손하다라고 여러분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점수를 줬을 거예요. 왜냐면 모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겸손하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게 말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목동 비천한 직업군에 있던 다윗 그것도 나이가 뭐 20대나 30대도 아니고 10대 초중반에 철 모르는 그 꼬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것도 돌멩이 몇 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저거 저러지, 저 죽었네 이제,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누가 겸손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겸손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왜 겸손한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연약함.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형체도 없어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오직 드러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런 길을 곱게 만드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인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흘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 그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역은 존재에서 흘러나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강절 기간 또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화려한 가운데 도취돼서 그냥 휩쓸리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또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이 그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기다림, 설레임, 그런 심장의 박동소리가 둥둥둥둥, 심장의 박동소리가 둥둥둥은 아니죠.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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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설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